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습니다.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진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워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아침에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으며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돌아보면 많은 고통과 아픔, 괴롭고 힘든 나날들도 있었지만 주님이 강한 팔로 붙드시고 능력 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하신 주님, 오늘도 먼지와 티끌 같은 저희 죄인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요한복음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승만 장로님을 통하여 세우신 이 나라가 이념과 갈등으로 양분되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무릎 꿇을 때에 지혜를 주시고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의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뜨겁게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다음 세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사랑으로 품어서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맡기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사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사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주사 치유와 회복이 있는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계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사역 위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군복무, 학업 등으로 해외나 타지방에 나가 있는 성민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찬양 중에 거하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길르앗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세력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만남과 화해의 초를 밝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142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길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왜 성육신만 구원의 방법인가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왜 성육신만 구원의 방법인가요? 왜 성육신만 구원의 방법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에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왜 예수님만 구세주이신가? 라고 하는 거였어요. 띄워주시죠. 왜 예수님만 구세주이신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많고 많은 세상 가운데 또 한 사람 태어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절은 특별한 거죠. 자,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에서는 동양의 신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구세주이신가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다원주의가 말하는 건 이거였죠. 신은 산 정상에 있다. 그래서 어떤 길로든 열심히만 올라가면 만난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 똑같다 하는 거였어요. 어떤 종교든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뭐 힌두교나 뭐 이슬람교나 다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 자, 그래서 뭐 천주교도 열심히 올라가면 되고 불교도 열심히 올라가면 결국은 만난다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올라가는가가 중요하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틀렸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산 위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우리한테 열심히 올라와 그래 잘한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내려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올라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선택,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간 사건을 봤는데,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자, 마태의 무리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니 어째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물어요. 야, 너희 선생님이 구세주라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죄인도 못 알아보냐? 어떻게 세리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냐? 라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즉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에 능숙하고 종교 전문가들, 그래 너희 나 필요 없겠지.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쓸모 있다.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 느끼고 괴로워하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만 가슴을 치며 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구세주가 되시는가? 아무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분명히 한 명 한 명을 오늘도 고치시고 싸매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려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물에 빠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종교는요, 알아서 나오라고 그래요. 네가 실력을 갖춰서 알아서 나와라고 하는데 예수님만은 손을 내밀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교회에 있는 마태의 3부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중에서 왼쪽에 걸려있는 마태의 소명이라고 하는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린 처음에 저 마태가 누군 줄 알았냐면 이분인 줄 알았어요. 저요? 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태가 아닐까. 그런데 직접 가서 그림을 보니까 다르다고 했죠. 저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얘요? 라고 하는 옆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로 이 손가락은, 아니 이렇게 형편없는 이런 자식을요, 아니 예수님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돈만 세고 있는 이 수전노, 이 정말 못돼 먹은 녀석, 이 녀석이 과연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손짓이라는 거죠. 바로 저 돈에 빠져서 예수님을 쳐다도 보지 않는 저 모습이 바로 마태의 모습이고 저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린 까라바조라고 하는 저 이탈리아의 작가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내 눈앞에 돈과 자존심에 정신이 팔려서 싸우고 죽이고 도망치는데 인생을 바쳤어요. 죄악 속에 빠져있던 못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까라바조가 이 젊은 마태의 모습에 자기의 모습을 넣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이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된다. 마치 자격 없는 마태를 부르러 오신 그분은 오늘도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도 힘도 없는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참 구세주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 지난주 우리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말씀대로 사셨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깨에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데 계속 내가 잘나 보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내가 계속 뭔가 이렇게 힘을 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은 다음 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육신이 필요했는가 하는 거예요.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죠. 이것이 성탄의 핵심인데, 자, 이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왜 성육신만 구원의 방법인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육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육신은 굉장히 모순된 지점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 돼도 모자라는 판국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동서양 모든 신화에서 신들은요, 신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계란 신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높고 높은 신의 세계, 우리는 넘볼 수 없는 신의 세계를 이미 그들은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신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그냥 신들을 보조하고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것이 고대 중세까지의 인간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티칸 박물관에 가시면 꼭 봐야 되는 작품 가운데 라파엘로 3부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라파엘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아주 천재 화가가 3편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까이 한번 보실래요? 자, 이 3 그림의 특징, 한눈에 들어온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들인데 잘 보면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선. 이게 뭐죠? 위에 있는 신계고요, 아래는 인간계예요. 이때까지, 이 중세까지 신계와 인간계는 완전히 구별됐어요. 즉, 신들의 세계를 인간은 그냥 동경할 뿐이지 우리는 그 세계에 오를 수도 없고 그 세계를 넘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중세까지였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까지 이런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죽하면 여러분, 이 그림은 하나의 신화를 담고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카루스의 추락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카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섬에 갇혔는데 거기 탈출하려고 악교로 날개를 만들어 붙이고 하늘을 납니다. 자, 그런데 하늘을 나는데 어떻게 돼요? 태양에 점점 가까이 가니까 그 악교가 녹아요. 결국은 추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퐁피두 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은 신의 세계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은 신의 세계인데 어찌 인간이 날개를 달고 신의 세계를 넘볼 수 있느냐? 그럼 반드시 추락한다라고 하는 신의 중심, 신 중심의 세계관을 담은
신화가 바로 이카루스의 추락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신계와 인간계를 구별하시고 야, 너희는 넘보지 마, 안 돼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저 천장화, 저 우리가 모두 고개를 꺾고 바라보는 저 천지창조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저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인간에게 다가가고 계세요. 오히려 인간은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에이, 신이 우리 인간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 인간은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냥 손을 힘없이 내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계세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신계, 인간계 그런 게 어딨냐.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생명의 모든 포인트를 저 손끝에 모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저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분명히 이 세상에 드러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만도, 인간이 된 것만도 대단한데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이죠. 그리고요, 동방박사들인데 이들이 누구냐? 목자들은 오늘날 야간 근무자들이에요. 밤에 잠 못 자고 양을 지켜야 되는 야간 근무자들. 왜 목자들이 나타났는가? 그 시간에 깨 있는 사람이 그들밖에 없었어요. 남들은 다 잠들었어요. 남들은 잠들 시간에 잠 못 자고 양을 지키는 야간 근무자. 오늘날로 말하면 88만 원 세대, 아무런 보장이 없는, 대우가 없는 젊은 근무자들이 나타나셨고, 동방박사들은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저 사람들 뭐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외국인들이야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분들의 경배를 받았고,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지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헤로드 왕, 최고 권력자죠. 그리고 대제사장, 베들레헴에서 난답니다. 군사 보내서 다 없애시죠 라고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종교 전문가들이었어요. 즉 최고위층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반대했는데, 최고 낮은 사람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것을 뭘 보여주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등장하는데, 이 구원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낮아지시는 겸손과 사랑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낮아지는가? 바로 신계에서 인간계까지예요. 신계에서 인간계까지. 즉 이제 하나님에게 있어서 신과 인간의 구별은 사라지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신계가 무너지고 인간계와 하나가 되는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놀라운 은총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좌절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감당하셨다. 순환과 고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그러나 그럴 때도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것을 똑같이 당하셨다. 그리고 모멸감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훨씬 더 큰 것을 주님은 감당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고도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까지도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좌절, 고난, 순환, 고통, 모멸, 죽음은 우리를 끝장내버리고 마는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삶의 문제들은요, 우리가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삶의 장애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말씀이 이건 어디예요? 이건 하늘이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왜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교리를 인간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 책 보셨어요? 이슬람 책 보셨어요? 타종교 책을 보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왜?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너희들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설법을 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린 들어도 몰라요. 왜? 모르라고 하는 얘기니까. 종교란 어려워 보이고 하늘의 이야기, 우리는 이해 못하는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고급 종교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해요. 충고하실 때, 야, 설교 너무 쉽게 하면 안 돼, 그러십니다. 설교는 어려워야 돼. 10마디 하면 한두 마디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설교 좋네 라고 하는 거야. 좋은 설교 들었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하늘과 땅은 만났어요. 이제 하늘에 있는 복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그분이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무엇입니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이제 가치가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이 땅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하늘이 땅에 와서 머물러도 될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을 그만큼 존중하시고 그만큼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자, 그분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분명히 봤어요. 와, 그전까지는 몰랐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이제 그를 통해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사역, 병 고치는 사역,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몰랐어요. 하나님, 저 구원받는 게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 뜻 몰랐어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게 성육신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전해 내려올 땐 잘 몰랐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통해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도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 말씀 어려워서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는 다 가능해. 그런데 기독교는 안 돼요. 왜? 말씀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무엇이 보이는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요. 자,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보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요. 이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송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보이지 않는 분을 예배하니까 이 예배가 제대로 된 것이냐 알 수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찬송하니까 누구를 찬송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삶의 방향이 세워진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아,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런데 그분 안에 무엇이 있나?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뭐냐면요, 은혜는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큰 죄인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은혜잖아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은혜예요.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잘 나가도 반드시 지옥 간다.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에게서 인간의 구원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요, 믿지 않으면 멸망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시다. 인간의 운명은 죽음이죠.
멸망이죠. 그걸로 끝날 인간의 운명은 진리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님은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얻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걸 우리가 종합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성육신만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성육신만 구원의 방법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고 예수님만 구원의 방법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육신을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강아지들 먹는 뭐 밥이라도 모이라도 좀 먹으면서 야, 너 이런 거 먹는구나, 이 정도의 성육신을 생각해요. 그냥 조금 낮아지는 거, 조금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운명을 새롭게 새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요, 슬픈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나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치유받지 못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영혼이 병들어서 아파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의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든지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께 아뢰세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내 모든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내 모든 마음 받아주시고, 주여, 이 아픔 가운데, 이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 신계와 인간계가 무너지는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 주님, 이제 나도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다시 한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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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 때문이에요. 나의 슬픔, 나의 눈물, 나의 아픔을 똑같이 겪어내시려.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거야. 보여주시려고. 야, 그 슬픔 너 죽일 수 없어. 그 고통 너를 끝장낼 수 없어. 그 질병 너를 망하게 할 수 없어. 내가 네 옆에 왔어. 내가 너에게 와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니? 너 나를 믿고 그 아픔을 이겨내지 않을래? 그 고통 가운데 걸어 나오지 않을래?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을래? 주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모든 병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구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문제를 내놓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 아픔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내 마음 모르실 거야. 우린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계를 버리고 인간계로 내려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린 아기의 몸으로 너희에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죽음의 위기를 걷고 내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고통과 이 수난을 이겨내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를 구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열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가정을 구원하고 내가 너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내가 너의 삶의 모든 터전을 갈아엎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의 삶에 길이 있음을 믿고 우리 삶에 새로운 구원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신계를 버리고 인간계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겪어내시고 스스로 경험하시고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함께 이겨내자 말씀하시는,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고 우리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햄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전염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제3호 조수영 집사님,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감사합니다. 제2삭 제기쁨 어린이 가족 모두 새벽기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경 집사님, 정옥정 권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영선, 권정선 집사님 감사헌금, 손현수 권사님 감사헌금, 문순점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전영수, 권순호 집사님 대림절 은혜 감사합니다. 임용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이동호 집사님, 홍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민 집사님 감사헌금, 서옥주 집사님 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봉일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현수, 윤효정 집사님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기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저희들 이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11조 예물과 감사헌금, 주정헌금 받아주시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 각지와 또 세계에서 이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입 수험생들의 결과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날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그들이 마음껏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다음 세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또 방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온 우리 성민의 가족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삶을 통해 또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이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자에 있고 유치부 제자훈련 장면입니다.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 네, 벌써 3기가 수료를 했습니다. 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제자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어린이부서를 올라가면 아이들이 훨씬 더 서로 단단해지고 잘 뭉쳐서 아동부 생활을 잘 해낸다고 합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쓰신 김세희 목사님과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유치부 하자있고 수료식이 있었고요. 네, 아이들 너무너무 귀하지요? 고맙습니다. 이번 8명 수료했네요. 네, 3기 매 기수마다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반별 찬양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청소년부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을 또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임원 총회를 했습니다. 회장 이기쁨, 부회장 이명민. 네, 아이들 연습해서 이제 2부 때 와서 찬양해 줄 거고요. 청년부는 또 귀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청년부 신임원 인사 지난주 찾아왔는데요. 저랑 만나서 또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신임원 워크샵도 지난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탄 카드를 제가 나누고 있는데 일신기독병원에 저희가 380부의 카드를 나눴고요. 그리고 대동고등학교에도 200부 정도의 카드를 나눴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많은 교회와 또 병원에서 우리 카드를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8개 교회에는 또 따로 발송해 드렸어요. 100부 또는 150부씩 발송해 드렸는데 받으신 분들이 잘 받았다고 또 이렇게 인증샷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성탄 시즌 전도용 차량 스티커인데요. 네, 참 예뻐요. 붙이시면 모양이 정말 예쁜데 3가지 종류가 있고요. 나가실 때 한 가지씩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는데 고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드리는 걸 받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뭘 고르든 다 이뻐요. 그러니까 차량 뒤에 이렇게 유리창에 붙이시면 붙였다가 떼기도 좋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성탄 시즌에 붙이고 다니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성탄절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문구들이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차량 뒤쪽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0부는 기증을 받았고요. 200부는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들 한 300대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지체에 있는 차량만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탄주일이 다음 주일인데요. 성탄주일 헌금이 예산이 2,6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성탄 전야 발표회는 올해까지는 없겠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일 1, 2부 설교는 양기수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식과 은퇴식이 또 다음 주에 있는데 차량 예배 시에 서리 집사, 박영선 집사님, 박현숙, 방영자, 송지혜, 최영주 집사님이 은퇴하십니다. 이번에 항조직 은퇴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두 번째 날 오늘 찬양 예배실에 있습니다. 예, 가나안 진리가 솔리스트 앙상블이 귀한 찬양을 들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박스, 타지에 있는 성민 가족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접서와 선물 마음껏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밖에 계속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탄 카드 보내기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막 여러분 성탄절날 보내야지 그러면 답장이 오기가 어려워요. 미리 보내셔야 카드가 서로 이제 답장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카드를 쓰셔서 빨간색 우체통 본당 앞이나 식당 앞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배달해 주실 것입니다. 성탄 시즌 전도용 차량 스티커 배부 나가면서 한 번씩 받아가시고요. 네, 그리고 소망의 기도 작성하셔서 소망의 기도 화면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재정감사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제2여전도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저희 가정이 제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식사하실 때 떡이 있는데 그 떡은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고 전남 광주에서 박영주 집사님께서 성도님께서 우리 혜원이 엄마께서 그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생일과 예수님 생일을 축하한다고 네, 떡을 200개를 보내주셨어요. 네. 본인은 못 오셨는데 떡이 왔어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인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혜원이네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잘 들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선운의 가정 고맙습니다. 또 은정이 은성이네 가정 은성이가 왔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쁨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네, 신의 신혼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의진이 명언이 가정 감사합니다. 현민한 삼형제 오늘은 두 녀석만 감사합니다. 네, 가단 조인의 오늘 많이 모였네요. 네, 온 가족 감사합니다. 또 시오 루안의 가정 루아가 대표로 감사합니다. 유정이 민준이 가정 민준이 많이 컸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원이 채한의 가정입니다. 채아가 대표로 감사합니다. 라임이 나온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예, 가온이네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진의 가정 감사합니다. 또 민재 민선의 가정 예배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온유 기쁨의 가정도 감사합니다. 네, 재한의 가정 예, 최고 감사합니다. 엄지척 성현의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성이 민성인의 가정 감사합니다. 지온이 지윤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다윤민 귤 들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아브라함회 제1남선교회, 제2남선교회, 제3남선교회 장소 확인하시고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매를 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만이 구원의 방법임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구세주로 모시고 의지하고 구원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